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멘. 근데 이쪽은 조금 못 보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보니까 연휴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쉬는 건 좋은데 또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휴 후유증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같은 지인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씩 만나기는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20년 전에 깐난쟁이였던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아기들이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한 사람이 청년이 된다는 거 굉장히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 자랐구나, 그리고 너무 멋지게 그렇게 또 아름답게 성장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또 교회 성도들과 또 이웃들의 또 기도와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어떠한 상황으로 시작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축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수학의 공식과 같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에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죠. 17절부터는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겸손으로 나아가셨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소리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그의 사역과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승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붓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유혹과 공격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째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역의 처음을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만 바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마태는요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하늘로부터 임한 왕국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똑같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라. 너희는 승리하였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는요 처음에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과 그 원리대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했던 그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을 더 살펴보면 뭐라고요?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는 곳마다 몇만 명씩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만 해도 여러분 그 장정이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거기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믿으라고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면 되는데 왜 제자를 삼아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인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선포되지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런 그물을 깁다가 뭘 버려뒀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 내가 하고 있는 뭔가를 정리하고 그리고 뭐 순서대로 어떻게 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마태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로 비슷한 게 나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배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그 핵심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물과 배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버려라, 아버지를 외면하라, 부모님을 챙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물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그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계를 말합니다. 어떤 우리의 당장의 걱정과 목표와 또 성공과 뭐 그런 향한 몸부림과 성취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간에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의 목표와 또 성취와 걱정과 근심과 생계가 모든 것들은요 사실 걱정과 근심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러한 그물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그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배는 무엇이죠? 재산을 말합니다.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요 배가 있는 사람과 배가 없는 사람이 다르지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주들은요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배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달라요. 배가 몇 채가 있고 뭐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말합니다. 내가 의지할 모든 것, 어떤 것,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가족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이라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족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버려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와 군중들은요 차이가 있어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언제 쫓아가잖아요. 언제라도 그들은요 사실 버려둔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요 그들은 바로 그물이 있고 배가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고 흉내는 내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일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자일 때에 주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25절 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이 어떤 원리고 은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또 치유하셨고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24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따라다녔고 군중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이 역사를 볼 때에 군중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치유돼 줬겠다. 저 사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줬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기적과 모든 것들은 내 감격이 됐어요. 내 은혜가 됐어요. 바로 나와 함께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내 은혜고 내 경험이고 내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가는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통해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이요, 여러분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가요? 제자들이요. 군중들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으로 바로 갔을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은 신기했을 겁니다. 군중들은 박수 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다른 걸 흉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 힘듭니다. 이런 힘든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건 헛되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도요, 나날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경제는요, 호황기가 있었을 때 그래요. 그때는 한국이 점점 잘 살아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일자리도 넘쳐나고 그리고 외식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점점 풍족해지기 시작했죠. 그때가 아마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점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사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각자가 삶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들이 있죠. 호황기는 지나갔습니다. 개개인의 삶은 힘이 듭니다. 질병과 어려움도 있지요. 군중 속에 살아도 여러분 외로움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이 관계에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냥 그때만 모이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모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구역 모임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구역장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를 얻어야 되죠. 얻을 수 있죠. 설교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구역 모임을 통해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는 것으로 어떻게 그때마다 겨우 힘을 얻어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완전한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서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나의 은혜고요, 내게 준 축복이고요, 또 이미 승리케 한 주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방할 때 제가 늘 기도하면서 신방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리고 신방하기 전에 또 기도하며 출발하는데, 이 신방의 원칙이 뭐냐면요, 제가 위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방 가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요? 제가 위로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이시라고 저는 선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한 힘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것이 나의 주시는 은혜요, 기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다시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인간적인 위로만 받으면 계속 인간적인 위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의 삶에서요, 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는 뭔가 막 귀신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묵상하게 되고요, 고백하게 되고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 못 살고 있는가를 내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주사님 요즘 잘 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유, 목사님 요즘 잘 못 살고 있어요. 그것이 내 감정으로 인해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 살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여러분, 나눌 때에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위로만 받고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말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내 것이 돼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 되는 그런 모든 구역 모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과 같은 우리 인간적인 목표와 계획과 모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배와 같이 내가 의지하는 물질과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존재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족에 대한 집착도 우선순위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거, 예수님의 뭐 영적 원리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 여러분 이 4장 17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은요, 모든 공생애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동일하게 일어나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목회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과 선포하시 가르치시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힘을 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 팔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만 딱 보면 안 되고요, 그 앞뒤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그 사건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침제 받으셨고, 두 번째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다 승리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있고, 오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맛보게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이후에 보면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에 바로 팔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6년 전인가 뭐 언젠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팔복 참 심오하죠.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기로 더 작정하면서 얻는 물적인 가난함과 또 심령의 가난함,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있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임,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용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절한 우리의 스스로가 죄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러한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에 주르게 목마른 건 뭐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긍휼의 그 마음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돕고 실제적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복을 보면요, 뭐 뒤쪽에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 팔복을 보면요, 부러워요. 그렇죠? 이런 마음, 이런 뜨거움, 이런 절절함,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신다고요? 네.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 같아요.
먼 내용 같아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의 내용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마태가 5장 1절부터 이 내용부터 시작합니까?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팔복의 심령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는 죄책감이 시달려요. 왜 죄책감이 시달립니까? 잘 안 돼요. 뒤에 오늘 팔복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빛과 소금 역할, 뭐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마음이 딱 답답하죠. 나는 빛이 아니라, 난 소금이 아니라 그냥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이런 벅찬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좀 복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빛과 소금은요,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아니고요,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여러분 소금의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삶에서요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내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지 않을 수 있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이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팔복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팔복의 마음의 절절한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배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는 가족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붙잡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뭐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환경은 그대로고요,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해도요, 감사와 소망과 기대가 되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잡되 제자가 되어 믿음의 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과정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구역 모임, 또 성경 공부,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참석, 열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고백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버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어지는 모든 축복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조합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참 이 찬양 참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이 와서 깨트렸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옥합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귀한 게 이제 바뀌었어요. 옥합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했던 게 무엇이고, 우리가 감추었던 게 무엇이고, 우리가 의지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의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나의 가장 보배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먼저 쫓아가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옥합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놀란 기적과 은혜와 풍성함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팔복의 심령을 깨달아 절절히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빛과 승리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고백하기 원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팔복의 은혜와 절대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중에 주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임했으며 우리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물과 배와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처음에 나가기를 오늘 붙잡아
찾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려두고 이제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물도 배도 사랑하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팔복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가난함으로 심령의 가난함 주변 주님을 찾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나아가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고 맛이 느껴지는 오늘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